나이가 들수록 몸은 정직해집니다. 예전에는 돌도 씹어 삼킬 듯 기운이 넘쳤는데, 이제는 조금만 과하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몸의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신호를 들으며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이제는 채우는 법이 아니라 비우는 법을 배워야 할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에는 우주의 모든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햇살과 바람과 비 그리고 이름 모를 농부의 땀방울이 모여 기적처럼 우리 앞에 놓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잊은 채 그저 입의 즐거움만을 쫓아온 것은 아닐까요? 배가 불러도 숟가락을 놓지 못하고 더 맛있는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 헤매며 스스로의 몸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 아주 오래된 지혜가 있습니다. 밥그릇 하나에 담긴 우주를 보고 그 밥그릇을 깨끗이 비워냄으로써 오히려 생명의 에너지를 가득 채우는 신비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약이나 영양제보다 더 깊이 우리를 살리는 비움의 식사 철학을 통해 남은 생을 건강하고 맑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절집에서는 밥을 먹는 것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양이라 하여 하나의 엄숙한 수행이자 의식으로 여겨집니다. 네 개의 바로는 각각 밥과 국과 반찬 그리고 물을 담는 그릇이지만 그 본질은 탐욕을 덜어내고 감사함을 담는 마음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좋은 것을 먹으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은 무엇을 얼마나 더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덜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공양의 핵심은 바로 정량입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받고 단 한 톨의 밥알도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은 나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예의이자 내 몸에 대한 배려입니다. 세월이 지나며 우리의 위장은 젊은 날처럼 강인하지 않습니다. 과식은 독이 되고 탐식은 병이 됩니다. 밥상을 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양이 얼마인지 살피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기 전에 멈출 줄 아는 용기, 그것이 바로 생명을 연장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밥알 한 톨에 담긴 수많은 인연을 떠올려 봅니다. 이 쌀알이 내 입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닿았을지 생각하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소박한 나물 한 가지에도 산의 기운과 땅의 정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반찬의 가짓수가 적어도 그 안에 담긴 우주의 무게를 느낀다면 밥상은 이미 진수성찬보다 풍성해집니다. 화려한 양념과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혀를 잠시 쉬게 하고 재료 본연의 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곡식의 단맛과 채소의 싱그러운 향은 우리 몸의 감각을 깨워줍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음식을 대할 때 우리 몸은 비로소 휴식을 얻습니다. 급하게 삼키는 음식은 몸속에서 엉겨붙어 기의 흐름을 막지만 천천히 음미하며 삼키는 음식은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구석구석을 적셔줍니다. 바로 공양은 마지막에 숭늉으로 그릇을 닦아 마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는 내가 머문 자리를 깨끗이 하고 내가 취한 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는 태도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쌓아온 마음의 찌꺼기들을 매일의 식사를 통해 닦아낸다면 우리의 영혼은 맑은 거울처럼 빛날 것입니다. 밥그릇을 비우는 것은 곧 욕심을 비우는 것이요. 욕심을 비우는 것은 곧 생명의 길을 넓히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수많은 인연이 겹쳐서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는 연기의 법칙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밥상 위에 무 조각 하나를 보아도 그 안에는 하늘의 구름과 비와 따사로운 햇살이 들어 있습니다. 땅 속의 미생물들과 흙의 양분이 조화를 이루어 물을 키워냈고 농부의 거친 손마디가 그것을 거두어 시장으로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날랐고 또 누군가는 정성껏 씻고 다듬어 소금에 절였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존재의 도움 없이는 단 한 끼의 식사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돈을 내고 샀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돈은 그저 교환의 수단일 뿐, 그 안에 깃든 생명의 가치를 모두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며 외로움이 깊어질 때면 밥상을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비록 혼자 앉아 있는 식탁일지라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온 우주가 나를 살리기 위해 이 음식을 차려주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온기가 올라옵니다. 우리는 이 음식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식이 내 몸으로 들어와 나를 구성하는 세포가 되고 다시 내가 내뱉는 숨과 행동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식사는 곧 세상과 소통하는 의식입니다. 정갈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면 내 몸도 정갈해지고 내 마음도 맑아집니다. 반대로 원망하거나 투덜대며 먹는 음식은 몸속에서 독소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화를 내며 먹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마시면 그것이 곧 감로수가 됩니다. 건강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하지만 건강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3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의 여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인연의 고마움을 절실히 느낀다면 우리는 절대 과식할 수 없습니다. 귀한 선물을 소중히 다루듯 음식을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이 곧 나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입니다. 세상 모든 존재에 대한 고마움이 밥상에서 시작될 때 우리의 노년은 외롭지 않고 풍요로워집니다. 불교의 오랜 지혜 중에는 적게 먹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몸에 음식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정신이 흐려지고 잠이 많아지며 수행에 정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수행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소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젊을 때는 무엇을 먹어도 금방 에너지가 되어 타올랐지만 이제는 태워내지 못한 찌꺼기들이 몸 여기저기에 쌓여 병을 만듭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현대의 질병들은 대개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부족함보다 넘침이 화가 되는 시대입니다. 밥그릇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삶의 부피를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적게 먹으면 위장이 편안해지고 위장이 편안해지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머리가 맑아지면 비로소 내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소식은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안의 가래, 즉 끝없는 욕망을 다스리는 연습입니다. 조금 더 먹고 싶을 때 젓가락을 놓는 그 찰나의 절제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쌓여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운명이 됩니다. 절집의 큰 스님들이 노년에도 꼿꼿한 자태와 맑은 눈빛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이 절제된 식습관에 있습니다. 많이 먹어서 얻는 포만감은 잠시뿐이지만 적게 먹어서 얻는 경쾌함은 하루 종일 지속됩니다. 비워진 위장은 몸 안의 생명력을 깨우고 잠들어 있던 치유 능력을 자극합니다. 배고픔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삶의 주인입니다. 꼬르륵 소리가 들릴 때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말고 내 몸이 청소되고 있는 소리로 여겨보십시오. 그 배고픔의 시간 동안 우리 몸의 독소들이 타 없어지고 세포들이 새로워집니다. 소식은 세상을 향한 자비이기도 합니다. 내가 적게 먹음으로써 다른 생명들이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파괴되는 자연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소박한 밥상은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이 됩니다. 이제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화려한 외식보다 집에서 정성껏 차린 소박한 나물밥 한 그릇이 몸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가공된 맛이 아니라 자연의 맛에 익숙해질 때 우리의 감각은 다시 예민해지고 삶의 소소한 기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덜어내십시오. 식탁 위를 덜어내고 냉장고 안을 비우십시오. 비워진 공간만큼 건강이 찾아오고 비워진 그릇만큼 평온함이 들어찰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식사라는 말 대신 절집에서 공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공양은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음식을 입에 넣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내어준 존재들에게 지극한 예를 갖추고 그 에너지를 빌려 올바른 삶을 살겠다는 서원입니다. 우리는 수만 번의 식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중 진정으로 음식을 마주하며 그 생명력과 소통했던 적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대개의 경우 텔레비전을 보거나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혹은 내일 걱정을 머릿속에 가득 채운 채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놀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라도 밥상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잠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 봅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구나.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 짧은 다짐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음식의 성질을 바꿉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음식은 우리 몸 안에서 가장 조화로운 파동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짜증 섞인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으로 먹는 음식은 제 아무리 산해진미라 할지라도 몸속에서 엉겨붙어 기혈을 막는 응어리가 됩니다. 노년의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을 대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남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밥그릇 속에 담긴 쌀알 하나하나가 나를 살리기 위해 먼 길을 돌아온 귀한 손님이라 여겨보십시오. 그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정성을 다해 씹고 음미하며 천천히 삼키는 과정 자체가 훌륭한 명상이자 수행이 됩니다. 식사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평온하고 성스러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밖에서 찾던 진리가 실은 내 앞에 밥그릇 속에 다 들어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매일은 기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 속에 담긴 생명의 기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여 맑은 정신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집의 식사법인 바로공양의 마지막 단계는 숭늉 한 그릇으로
그릇을 깨끗이 닦아 마시는 것입니다. 이는 찌꺼기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겠다는 철저한 아낌과 나로 인해 더러워진 것을 스스로 정화하겠다는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음식을 남겨버릴 때 그 음식은 단순히 쓰레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력을 낭비하는 것이며 지구의 자원을 갉아먹는 일이 됩니다. 우리 세대는 보릿고개의 아픔을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이기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골턴 시절 밥 한 톨이 얼마나 귀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풍요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잊고 지냈던 그 소중한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먹을 만큼만 덜어내고 남기지 않고 다 먹는 습관은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적게 먹고 깨끗이 비우는 삶은 내 몸의 독소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결핍을 채우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가 탐욕을 줄여 소식할 때 그만큼의 곡식이 세상의 다른 배고픈 생명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이타의 정신입니다. 나를 이롭게 하는 행위가 동시에 남을 이롭게 하는 것. 식탁 위에서 실천하는 이 작은 배려가 세상을 정토로 만듭니다. 또한 소식은 내 몸 안의 작은 생명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이기도 합니다. 쉼없이 돌아가는 우리의 위장과 간, 췌장에게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과식으로 인해 쉴 틈 없이 일해야 하는 장기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욕심껏 음식을 채워 넣을 수 없습니다. 배가 70% 정도 찼을 때 멈추는 지혜는 내 몸 안의 장기들을 사랑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주변을 돌볼 여유가 생깁니다. 노년의 자비는 거창한 봉사활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 끼니 감사하며 소박하게 먹고 내가 머문 자리를 깨끗이 치우는 그 정갈한 뒷모습에서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 나옵니다. 밥 한 그릇에 담긴 자비의 마음이 온 누리에 퍼져나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완성에 가까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가 지나치게 배부르게 먹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배가 너무 부르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졸음이 몰려와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인생의 황혼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소중한 지침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육체의 힘은 줄어들지만 정신의 깊이는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 깊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맑은 피와 깨끗한 정신이 필수적입니다.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 과도한 육식은 우리 몸을 탁하게 만들고 정신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반면 산야초와 곡물 위주의 소박한 식단은 피를 맑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감정적 기복이나 우울감 역시 우리가 먹는 음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몸이 무거우면 마음도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바루공양의 정신을 본받아 일상의 식단을 간소화해 보십시오. 복잡한 조리 과정이나 인공적인 첨가물 없이 자연이 준 그대로의 맛을 즐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맑은 물과 신선한 채소, 잘 익은 곡식만으로도 우리 몸은 충분히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과한 영양은 독이 되어 혈관을 막고 순환을 방해합니다. 비워진 위장에서 나오는 맑은 기운이 머리로 올라올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노년은 인생을 정리하고 다음 여정을 준비하는 정진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방해꾼은 육체적인 안락함과 입의 즐거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맛에 탐닉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몸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취하는 절제의 미덕을 발휘해야 합니다. 혀끝의 잠깐의 즐거움 뒤에는 긴 시간의 고통이 따를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지만 절제된 식사가 주는 평온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지면 세상 구경이 즐거워집니다.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맑은 귀로 진리의 소리를 들으며 맑은 입으로 선한 말을 내뱉는 삶.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밥상에 있습니다. 밥그릇을 비우는 연습은 죽음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덜어내고 비워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웁니다. 식탁은 이제 화려함을 버리고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소박한 밥상 앞에서 정진하는 마음으로 식사할 때 우리는 나이 들미 쇠퇴가 아니라 깊어짐임을 온몸으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식사법을 바로잡으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병 없이 오래 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을 바탕으로 내가 가진 지혜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회향이라고 부릅니다. 바루공양을 통해 기운을 차린 수행자가 다시 중생구제의 길로 나서는 것처럼 우리도 올바른 식습관으로 얻은 에너지를 선한 곳에 써야 합니다.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자식들에게는 큰 효도가 되고 사회에는 큰 자산이 됩니다. 아파서 누워 지내는 100년보다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하루가 훨씬 가치 있습니다. 소식과 감사의 식사법으로 가꾼 우리의 건강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평온하고 맑은 안색을 가진 노인의 존재는 그 자체로 주변에 위로와 평화를 줍니다. 욕심 없이 소박하게 식사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은 자라나는 손주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이 됩니다. 음식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으로 더 깊게 전달됩니다. 우리가 밥상을 대하는 태도가 곧 우리 가문의 가풍이 되고 우리 사회의 문화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이고 귀는 열며 배는 비우고 마음은 채우라고 했습니다. 비워진 배에서 나오는 겸손함과 맑은 정신에서 나오는 자애로움으로 남은 생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마주하는 밥상은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사찰입니다. 밥알 한 톨에 담긴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에너지를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축제이고 공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오느라 수고한 당신의 몸에게 이제는 쉼을 주십시오. 너무 많은 짐을 지우지 말고 가벼운 식사로 몸을 정화하며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비움의 미학이 담긴 바루공양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들어 더욱 건강하고 찬란한 노년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밥상이 늘 감사와 평화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평화가 온 누리에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맑은 풍경 소리가 되어줄 깊은 지혜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